6.25 전쟁 때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즉결 처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자신이 처형당할 차례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드디어 목사님의 차례가 됐습니다. 인민군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목사님은 자신 있게 약장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인민군은 다시 묻습니다. 약장수라면 무슨 약을 파시오?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약 이름이라 인민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식이 탄로날까봐 잠시 머뭇거리더니 통과, 그리고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생일로부터 10달 전쯤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룻밤으로 인해 어떻게 하다가 생겨난 생물체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큰 일이 없으면 평균 수명 정도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결실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인한 것이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믿기에 어느 순간에 죽게 되어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내게 적용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두 번째 이야기가 내 이야기길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첫 번째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두 번째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에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의미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믿고 있으며 내 자신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 설명되어지는 사람인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의 격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야기들은 내 삶 속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인해 내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의 창조 이야기, 그 창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분명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이 자신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격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사는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이야기꾼이십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잘 설명할 줄 아는 그런 이야기꾼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부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0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이야기는 지명으로 놓고 지리적으로 보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 직전까지, 다시 말하면 그 통과한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땅도 밟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전혀 다른 그런 세계의 사람이라 그렇게 서로 여기며 살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오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10가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로 이 맡긴 돈에 관한 이야기가 그 10가지의 이야기 가운데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저 북쪽 갈릴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거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여리고였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여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여리고성 정탐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장소에서 12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에서 자신들을 감춰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출합니다. 1200년이 흐른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세리 삭개오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와 부분 아람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발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마 미국의 서부 쪽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이 조수아 트리에 대해서 아마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나무,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 나무, 예수님 나무 그렇게 부릅니다. 조수아 내셔널 파크이라고 그 LA 쪽에서 한 2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내셔널 파크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조수아 트리라고 하는 것이 군락을 이루어서 아주 장관을 이루는 그런 공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예수, 바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장소에서 엄청난 영광의 일도 있었고 구출과 구원의 일도 있었고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이 지명, 여기서 주인공이 됐던 그들의 이름이 같은 발음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 참 재미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 마지막 머문 장소인 여리고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굉장히 가까이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이 기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처럼 기대가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시고 그것을 좀 교정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치 달란트의 비유와 아주 흡사한 열 문화를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에서 그토록 그 백성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던 그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고 하면 이런 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빨리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 삶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열심히 믿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열심이 과연 예수님의 방식대로의 열심인지 아니면 내 열심인지 내 방식대로의 열심인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니까 지금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기대가 아니고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걸 바꿔줄 필요가 있겠구나. 자신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대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10번째 이야기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가운데 우리가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이처럼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방향이, 그 방법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기대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한 사람이 이제 뭔가 그를 이곳에 파송한 사람에게 가서 이제 임명장,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탄원서에 쓴 내용이 바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탄원서를 올려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먼 길을 그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떠나는 그가 그렇게 떠나면서 한 일이 있었어요. 종들을 불러다가 돈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라고 하는 이 화폐 단어는 한 문화가 어느 정도의 값인가 하면 노동자가 3개월 정도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노동을 해서 3개월 동안 벌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하면 한 500만 원, 600만 원 아마 그 정도의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종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한쪽에서는 원할 수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탄원서가 있고, 그런데 길을 떠나면서 뭔가를 나눠주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오르기 직전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말씀이었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르는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환호하며 그리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평가하며 그를 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가 깨어지니까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뭔가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는데 너무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 그런 모습을 보이자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건 우리 주님이 이미 앞서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오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인 책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2000년 전에 그 탄원을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무리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분명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원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옷을 펴며 나뭇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그 많은 군중들이 돌아서서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원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기득권은 내려놓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만을 드러내고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모습도 아직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내 기대대로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대로 인해 내가 세워지고 그 주신 영으로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에 보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문화를 나눠줍니다. 돈을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10 문화를 잘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인은 멀리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나누어 줍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알아서 전적으로 모든 걸 위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한번 잘 사용해 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주인은 돌아와서 첫 번째 종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이 와서 나는 주인께서 내게 맡기신 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10배나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두 번째 종을 부릅니다. 두 번째 종도 5배를 불려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자 주인은 10배를 남긴 사람과 똑같은 멘트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을 불렀는데 한 문화를 받았던 이는 그대로 한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주인은 그를 꾸짖습니다. 그는 변명을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주인의 성격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명을 일관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볼 것 같으면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결국 그 게으른 종 것은 빼앗아서 10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에게 주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주인은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한번 내 마음껏 잘 사용해 보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 각자에게 문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잘 사용해 보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인은 안 올 줄 알았어요. 왜? 탄원서까지 내고 그랬으니까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맡긴 것 어떻게 됐느냐고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냥 묻어두고 감춰두고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주인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 내게 준 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10배를 남기고 5배를 남겼던 이들처럼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를 때 예수를 두려운 대상으로 따릅니까? 아니면 기대를 가지고 따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10배를 남긴 사람, 5배를 남긴 사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0배를 남긴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5배를 남긴 사람은 그보다 못했으니까 그냥 칭찬을 하되 그래 좀 잘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10배를 남긴 사람이나 5배를 남긴 사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몇 배를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성실하게 잘 썼느냐,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 앞에 뭐 굉장한 걸 위해서 여러분 애쓰기보다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은 때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 방식대로 살기보다는 당신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방식, 지저스 웨이로 여러분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방식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되나, 그래서 구글 지도를 펴놓고 한번 찍어봤어요. 내가 차를 가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제가 어저께 오후에 실시간으로 시간을 보니까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 1시간 정확하게 49분, 키로로는 179k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도로가 좋아졌으니까 179km 1시간 50분이면 뭐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땅도 밟질 않았어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통과하며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 둘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지점에 와서는 10번째 이야기를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탄원서까지 냈어요. 우리 이 사람 왕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탄원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면서부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개혁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뭘 뜯어고치고 바꿔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그러면서도 그 방법, 그것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진행시키다 보니까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 하나 둘 셋 들어오면서 그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가끔 설교자로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평신도 집회 자리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도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교회를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는 이미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고 있어요. 왜? 말만 잘하지 생활하는 거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삶으로 보여줘야지 말로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저도 이렇게 지금 이 주한교회 강단에서만 30년 넘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하고 30년 넘게 계속해서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 야,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예배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을 1년에 뭐 수십 독씩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목사의 눈에는 그게 제일, 이게 뭐가 문제길래 내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계속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들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내 방법, 내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식, 지저스 웨이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물을 때 게으르고 악하다고 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남긴 거와 관계없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이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니까 열매가 있었어요. 주인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주인 하는 대로 살아봤더니 10배도 5배도 남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꽁꽁 수건에 싸가지고 감춰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선한 모습을 보니까 성실하고 바르고 옳은 길을 택하고 그대로 내가 해봤더니 10배, 5배 이런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았더니 열매가 있었다. 저는 오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받으며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 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자신 있게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와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자신 있게 주인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은 이들의 방식은 주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주인이 살아오는 그 과정을 눈여겨보며 그 방식을 따랐더니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